사랑합니다. 여호수아서 강의 29번째 시간이자 온유 강의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의 제목이었죠. 온유 강해. 과연 나 자신이 이 말씀을 받는 동안 우리의 외면과 내면이 다 주님 앞에 온유를 향한 훈련에 충실했는지,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절제하는 일에 충실하게 노력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아들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이 죄 많은 땅 한가운데 높이 서 있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높이 서 있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숨을 몰아내쉬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이방신들과 여호와 가운데 선택하라 촉구했고, 백성들은 바로 앞절에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참 은혜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섬기라고 촉구해놓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래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얼마나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 집,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길 수 있는 아주 신앙 좋은 집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도 없다는 뜻입니까?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겠지만은 당신들은 못 섬길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알잖아요.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금세라도 하나님 버렸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배신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길 사람 같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옷을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계신 것뿐, 사실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온전치 못해요. 로마서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저나,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린 의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무익해요.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선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는 선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입술로 예를 드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가 입만 열면 입에서 시체 냄새가 나요. 그 혀로는 남들을 속여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아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인생이 이렇대요. 동의 가능하세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섬기겠어요?
교회 안에 나의 의를 주장해 보지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자신의 의를 주장해 보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려주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 내면은 형편이 없어요. 그 결과는 뭘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평강이 없어요. 일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평강이 없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기로 한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내가 일을 하는데 가정과 교회에 평강이 없어요. 윤상덕이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상교회 평강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직분받아 열심히 했는데 평강이 없어. 늘 아파. 이게 구제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내면을 보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우리가 섬기겠다고 나선 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는 질투가 말도 못해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 자신과 우상에게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말도 못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정말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우리의 발이 이렇게 못났는데 우리가 무슨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섬길수록 욕되지.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니 우리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과 질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과 질투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부정적인 거룩과 질투는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거룩과 질투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내가 거룩해요. 그래서 저 밖에는 다른 남자를 몰라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질투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일 너무 하느라고 몸이 지치니까 그 일에 질투를 해요. 여보 좀 쉬어. 여보 좀 쉬어. 약 좀 먹으면서 일해. 약 좀 먹어. 그 질투는 좋은 질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거룩과 질투를 나타내실까요? 우리를 숨막히게 하실까요? 우리를 살려내실까요?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입술이 열리기만 하면 시체 냄새가 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물어버리고 죽이는 말을 해왔는데 내 발은 늘 사람들 죽이고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인데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거룩을, 자기의 질투를 다 드러내시고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게 살리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은혜롭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좋게 깎아놓은 우상 섬기고 자기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우상 따르기로 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가도 그 마음 돌이키시는 거죠. 제 아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밖에 모르고 저에게 극진히 대하다가도 제가 제 아내를 버리면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다가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신대, 멸하신대요. 애굽에서 끌어내셨다가도 다시 바벨론으로 집어넣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외함.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거룩과 질투하심이 너무 커서 말 한마디라도 시체 냄새 날까봐, 말 한마디라도 독사의 독이 튀어나올까봐 조심조심. 그런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자들 되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촉구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내 자신, 우리가 사랑했던 내 자식,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의 환락들, 그걸 치워버려라. 그거 치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있을 수 없어요. 온유강의 28번까지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입술 조심해라, 다투지 마라, 주장하지 마라. 많이 변하셨지요? 변하셨지요? 많이들 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끊임없이 내 뜻 꺾고 자기 주장 꺾고 자기 우상을 치워버리세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그 몸을 좌소, 그 몸을 거할 자리로 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우리 일산교회는 이번에 직분자 세울 때 이번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중직자 후보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출석을 잘하고 계신가? 두 번째는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가? 세 번째는 교인들의 의무 헌금인 11조를 온전하게 하셨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마음을 주님께 향했는가 하는 건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왜 없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출석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11조뿐만 아니라 온갖 헌금을 넘치게 하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안 향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담임 목사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11조 다 합니다. 제 하는 일이 다 봉사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주님만 향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뼈 아프게 말씀 받고 뼈 아프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알아왔던 나 자신, 내가 헌신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입이 시체 냄새가 나고 독이 가득합니다. 내 발은 사람 잡는데 굉장히 빨랐습니다. 나의 내면을 살피십시오. 나의 더러움을 주님 다 씻어주십시오. 이미 직분받은 저와 직분자들께서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고, 후보자가 되신 분들은 자신을 점검하고, 아버지, 교회를 향한 지난날의 내 열심이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주님 향한 것이었습니까?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능히 섬기지 못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떻게 섬긴다는 뜻일까요? 종교개혁자로 아직 나서기 전에 칼빈을 종교개혁으로 부른 파렐이라고 하는 선배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칼빈을 부르자 칼빈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심장 곧 마음이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법률가로 벌써 허락을 다 받았어요. 이제 법률가로 나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으로의 부름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언제 드린다고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좋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혹은 나는 관심 없어요, 아니고 즉시 신실하게 이 입을 닫고 이 발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여기서 얼마든 헛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칼빈이 그 다음에 쓴 글을 확인하시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법률가로서의 형통한 삶을 멈추고 종교개혁자로 그 고되고 박해받을 것이 명백한 바로 그 길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뜻을 바치는 거예요. 내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해오면서 세웠던 내 뜻,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뭐 직분자들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했던 모든 뜻들을 주님 앞에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복종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는, 뜻을 버려야 할 때 있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뜻을 세우거나 내 뜻을 꺾을 때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 입술을 보고 열린 무덤이고 독사의 독이고 내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라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향한다는 걸 다시 이 종교개혁자의 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뜻과 감정까지도 복종시키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뜻, 내 감정 복종시켜야 합니다. 때로 가정이나 교회 생활하다 왜 막 불필요한 충돌들이 일어나요? 감정이 절제가 안 돼. 자기 뜻이 그게 얼마나 똑똑하고 정결하고 대단한 거라고 뜻을 못 꺾어. 그래, 교회가 어려워. 교회가 어려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기다림. 즉각적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이 뼈를 깎는 결단이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가야 윤상덕이가 담임으로 섬겼던 그 기간이 은혜롭고 열매 있는 기간이 되지요. 위임식 한번 잘했다고 은혜롭고 열매 있나요? 위임식 잘 못했어도 그가 사역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면 열매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3명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년을 산 인생의 결과는 뭐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섬겼더라. 윤상덕이가 담임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일산교회가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섬겼더라. 어떤 직분자들께서 이 교회를 섬기는 날 동안에 그 교회가 하나님만 섬겼더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칭찬 아닙니까? 윤상덕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빠로 남편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만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요셉에 관한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의 무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골을 가지고 왔어요. 피할 수 없는 그 초라한 세겜의 어느 땅에 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확인하시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사랑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를 출애굽시키실 텐데 당신들은 여기 애굽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어서라도 해골이라도 내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하기 원하는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도 요셉도 다 110세에 죽었네요. 우리 어른들께서도 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살은 너무 심하다. 그럼 뭐 몇 살까지로 해드릴까요? 110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애굽에서 입관했던 그 뼈를 다시 꺼내서 가나안으로 갖다 묻는 이 과정을 보고 있는 후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대통령이어서 동작동 현충원에 대통령 묘역에 묻혀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뼈를 막 꺼내더니 이름 없는 산골짜기 무덤에 할아버지 발끝에 갖다 묻어요. 뭘 생각할까요? 아니 왜 동작동의 현충원에서 왜? 우리는 죽은 이후에 말합니다. 사역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 말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거룩하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직분 가지고 계실 때 아무리 거룩하게 말해도 죽어서 말하는 게 진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장사했다.
이 세 어른들의 사망 소식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 땅 정복 이야기는 끝이 나요. 땅 정복은 어른들의 아름다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아름다운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진짜 어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내 가정에 내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요, 저 말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로 넘어가면 완전히 뒤집힌 해석이 되고 말아요. 저분들이 죽은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아버지, 내가 사는 날 동안뿐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내 자녀들의 후손이 사는 날 동안에도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여호와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셉같이 죽어온 이후에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가나안 정복이죠.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작은 내 마음 한평, 내 자식들의 마음 한평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도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고 우린 선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고요하고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를 위해, 나를 선택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나의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선택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절절하게 우리 마음에 흐르는 우리의 평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능히 섬길 수 없는 여호와 앞에 감히 설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출애굽부터 땅 분배까지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니요. 출애굽부터 땅 분배까지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출석 얼마다, 봉사 얼마다, 11조 얼마다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교만한 마음은 버리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천국만 온유하게 바라보는 요셉 같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53일 남았죠. 입학 수험생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목표는 대학 입학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수험생과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따라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